그 상담 심리학 용어 가운데 그 정렬 소진 증후군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삶의 열정을 잃고 모든 의지를 상실하는 그런 심리적 증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탈진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의 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작은 일에도 쉽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울감과 그리고 또 무기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열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을 상실할 때 그와 같은 증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열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도 이 열정페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정페이와 같은 그런 말로 인해서 열정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더 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열정페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청년들의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거나 또는 착취하는 그런 우리나라 어두운 사회 현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정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의심 섞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열정이라는 단어보다 믿음을 그보다 더 잘 대변하는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지적인 동의 혹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어떤 신념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의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믿음과 가장 먼 상태는 열정의 상실입니다. 그 영적 침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점검 역시 바로 그 열정으로부터 체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의, 교회에 대한 열심, 사명에 대한 열정, 그것부터 점검해야 우리 믿음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보다도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열정의 하나님이시다. 열정은 그 영어 단어로 왜 엔수지에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엔수지에즘. 근데 이 엔수지에즘은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17세기 초반에 영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웹스터 사전을 보면은 이 단어가 처음으로 17세기 초에 영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처음 200년 동안에는 오로지 신앙의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로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엔수지에즘 이 단어가 헬라어 엔테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테오스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엔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테오스라는 것은 하나님, 테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영적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열정은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열정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밋밋한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그냥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도 열정적으로 하세요. 당신을 불꽃처럼 삭으면서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목숨을 던지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뿐 아니라 무엇을 행하시든 하나님은 그 안에 열정을 담아 넣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엇이 전령이 하나님의 무엇이 전이가 되냐면은 바로 열정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보다 열정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밋밋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맹숭하고 밋밋한 인생을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라도 그야말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 열정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품이라 그랬는데 바로 왜 그런가 그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간단히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계시하시는 당신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어떻게 계시해 주셨죠? 어떤 모습으로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꽃처럼 타오르며 그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후로 모세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분위기라기보다도 바로 타오르는 불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가장 먼저 보이시느냐? 타오르는 불꽃으로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이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원이죠. 구원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도 그저 미지근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밋밋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길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격정적으로 끓어오르는 그런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령이 교회 가운데 처음 임하셨을 때 모습 역시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3장을 떠올릴 법한 비슷한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마치 세찬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의 모양으로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열정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타오르는 격렬한 열정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성전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역겨운 모습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이 하는 그런 장면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기억했냐면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 그 대목이 떠오르게 된 거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가장 강렬하게 남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그 심령과 인생이 삼켜지는 그 모습, 그것이 제자들에게 남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향한 강렬한 열심으로 그 심령과 인생이 삼켜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집도 버리시고 일터도 버리시고 가족도 떠나시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존재를 불태워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당신이 가지신 그 열정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세찬 바람과 타오르는 불길처럼 교회 가운데 임하심으로
당신의 성품이 열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열정에 삼켜진 구원자요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여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열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것이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그저 주를 섬기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주를 섬기라 해도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주를 섬기는 것, 그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믿음은 이 열심을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 있는 열정을 가진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열심을 품고 라는 것은 헬라어로 제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끌어오르다, 아니면 타오르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끌어오르는 그런 열정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역시 그와 비슷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열심으로라는 것은 자꾸 이 단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는 젤로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열광적으로 미친 듯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열광적으로 미친 듯이 행해라, 그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열광적인 추진자가 되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광적인 믿음은요 바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믿지 않는 것,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선도 바로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지근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와 같은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도 열심으로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를 섬기고 믿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선을 행하는 것도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것도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아닌 것은 더 이상 주를 섬기는 것도 될 수 없고, 더 선을 행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될 수 없다. 열정이 없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그 단어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수식어를 딱 하나만 붙여라. 그럼 뭘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또는 그와 비슷한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 뜨거운 신앙,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장 적절하고 가장 분명하게 가장 성경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의 반대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미지근함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정반대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한편 믿음의 가장 큰 적대자는 무엇이 될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게으른 것이 믿음의 가장 큰 적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미지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에 의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저 밋밋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정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자꾸만 열정이 식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헌신이 힘들어진다면은 그건 그 어떤 상황보다도 내 믿음이 위험에 빠진 상황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교회보다도 유독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장 혹독하고 무서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혐오감과 역겨움의 가장 격한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경멸의 태도를 불러왔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신약 성경학자 마이클 윌코크라는 사람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은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그것은 심지어 죽었다라는 진단을 받은 사대교회보다 더 나쁘다 그랬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그런 그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격한 그런 표현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보다 훨씬 더 큰 경멸을 받은 표현, 이것은 토하여 버리라,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뜨겁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미지근한 신앙을 참아내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밋밋한 그런 신앙을 견디어내지 못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처럼 뜨겁고 열정적이고 강렬하고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드리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성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그와 같은 그 열정적인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의 특징, 첫 번째로 그것은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고 바쁘며 활동적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고 바쁘며 활동적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안에 나온 반복되는 그런 단어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떤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달려간다. 그렇죠. 달려간다. 바울이 볼 때 신앙은 다름질이었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달리는 삶, 힘을 다해 경주하는 삶, 분투하며 진격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달리는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늘 그의 인생에서 달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분투하며 진격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경주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가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심신의 평안과 안정을 원한다면 여기 이 자리보다 불교를 선택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부좌를 들고 참선을 하며 조용히 명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세상에서 그보다 더 편안하고 그야말로 마음에 이 평온을 주는 그런 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이미지는 그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일합니다. 복음을 위해 불처럼 타오릅니다. 사명에 온종일 열중합니다. 때로 좌충우돌 돌격하며 전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편안함이나 안정을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가 고즈넉한 산장을 떠올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교 생각만 해도 심신의 이 편안함이 주어집니다. 기독교 신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주로 어떤 것으로 묘사가 되냐면은 치열한 달리기 트랙, 아니면은 포화가 집중되는 야전의 전투장, 혹은 바쁘게 왕래하는 거리의 한복판이나 시장 한복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깊은 묵상이나 골방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은 바탕인 거예요. 밑바탕. 그 안에 이와 같은 분주한 활동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열정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역이 참 많다. 우리 교회 사역이 참 많다. 그리고 일에 지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들으면은 그 가운데 은근히 화살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간혹 듭니다. 때로 제가 여러분들 일시키는 사람 또는 일 맡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걱정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난 그 설 연휴인가 언젠가 그 TV를 좀 봤는데, 그 TV에서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제목 암만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장면만큼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등장하는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의 핸드폰에 벨소리가 울리니까 카메라가 그 기자의 핸드폰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장면에 이제 그 벨이 울리면서 이제 거기 보면은 뭐가 뜨죠? 발신자가 뜨잖아요. 그렇죠. 뭐 암흑이하고 발신자가 뜨는데, 그 발신자명이 무엇으로 뜨냐면은 받으면 개고생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전화가 오는데 발신자명에 받으면 개고생 이렇게 자기가 입력해 놓은 거죠. 누구냐면은 자기 선배 기자인 것입니다. 자기 선배 기자가 전화해서는 맨날 일 시키고 어려운 일 뭐 맡기고, 그래 뭐 그래서 야근하고 뭐 맨날 이렇게 되니까 자기 선배 기자 이름을 받으면 개고생 이렇게 받아 말어 받을까 말까 하면서 그 영화에서 고민하는 그런 대목이 이렇게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제 이름을 또 그렇게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예. 받으면 영광, 아니면 받으면 축복 이렇게 그렇게 돼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뭐 목사가 자꾸 여러분들 또는 리더들, 우리 집사님들한테 또 직분자들한테 무엇인가 맡기고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 정도는 뭐 아까 뭐 예를 든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것은 사실 목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에 동력화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목사의 직무죠.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말씀으로 잘 세워서 성도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목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작은 교회 가면은 할 일이 많아 안 돼. 뭐 그렇게 해서 큰 교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면 미지근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이 담기지 않은 신앙은 결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는 사역이 혹 많다면은 그것은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적인 신앙은 바쁩니다. 활동적입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자, 둘째로 열정적인 신앙의 특징, 그것은 열정적인 신앙은 약함을 장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분명한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죠. 나도 그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뜨겁고 부지런하며 활발하게 신앙생활함에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아직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핑계라는 것이죠. 약함이 장애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열정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정이라는 것은 그 약함을 장애로 결코 여기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열정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우리보다 환경이 더 좋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건강해서 그와 같은 족적을 남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교학자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본다면은, 루터의 업적을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대하고 많은 그런 과업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 수많은 성경 주석을 냈고 설교집, 그리고 신학 논문들을 집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까다롭고 힘든 작업을 혼자서 수행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과 싸우며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감행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 루터는요,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몸이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 이 건강 문제로 정말 많이 고생하다가 결국은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특히 1534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이 심장마비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이 되었던 것, 그게 루터의 삶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심장마비로 마치 빈혈에 쓰러지듯이, 빈혈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장마비가 와가 쇼크가 와가지고 거핏하면 쓰러지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죽지 않은 걸 보면 참 희한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또 두통과 이명과 현기증 있잖아요. 이것은 그저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세대 후에 종교개혁자 존 칼뱅도 있죠. 여러분 칼빈 정도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존 칼뱅은 스위스의 제네바시 전체를 복음화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을 그 개혁교회에 참여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칼뱅은 성경의 거의 모든 책,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다 주석으로 다루어 냈고요. 그 외에 방대한 기독교 신학의 결과물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을 감당해낸 것이죠. 근데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서일까? 아닙니다. 칼뱅이 자신의 주치의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편지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대략 이런 질병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관절염, 담석에 따른 복통, 요로결석, 치질.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요즘은 이제 간단한 수술로도 될 수 있는 거지만 500년 전입니다. 이때는 이런 게 수술요법이 없었어요. 그냥 평생 달고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혈, 신장염, 발의 통풍, 뭐 이런 자기 질병들을 그냥 종합병원이고, 이것이 그냥 복합적으로 한 질병만 이렇게 있다가 또 뭐 나았고 이렇게 다른 질병, 이게 아니고 그냥 복합적으로 이 질병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말을 타고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치질 부위에 생긴 종기로 인해서 막 말 안장에 피를 쏟아낼 정도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탈 수 없을 지경까지 되도록 그렇게 말을 타고선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 인생 말년에 이런 질병을 10년 넘게 달고 살면서도 그의 사명을 단 한순간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룬 종교개혁의 혜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들이 받은 구원의 선물이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커서 이겠습니까? 그들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린 것보다 더 놀랍고 많아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받은 은사가 우리가 받은 은사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왜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뭐 그네들은 그네들이고 그것이 좋아서 그랬나 보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왜 그 사람들의 신앙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교 개혁자들이잖아, 왜 그 신앙을 나한테 강요하나,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사랑을 주시고 바로 열정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열정적인 사랑과 뜨거운 신앙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열정, 이들만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신앙에는 약함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열정의 신앙은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열정에는 핑계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함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열정의 신앙이 갖는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열정의 신앙 또는 신앙의 열정은요,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 참 많아요. 열정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동력을 주고 또 새로운 기쁨들을 창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선물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 열정의 신앙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정이다. 복음을 향한 뜨거움이다 라는 것이죠. 열정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집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죠.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 인생의 고통 또는 육신의 고통,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중할 것이 없을 그때에 고통은 훨씬 더 많이 크게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고통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집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고통에 더 크게 희생이 되고 고통으로 인해 더 큰 손실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열정은 엄청난 집중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복음을 향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집중을 허락해 줍니다. 어떤 한 가지에 열중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잊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잊고 또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실비실한 아가씨가, 우리 교회 자매들처럼 비실비실한 아가씨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결혼해서 엄마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훨씬 힘들잖아요. 훨씬 더 힘들고 그 노동 강도가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다 해냅니다. 그렇죠. 육아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자기 아기에 대한 집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헌신적인 열정은 한 가지에 매달리게 하는 집중력을 낳게 하고, 그것은 다른 모든 문제와 장애와 고통과 어려움을 잊게 만들고 또한 넘어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또 하나님 나라가 육아만 못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엑스레이를 찍으셨어요. 가슴 흉부 부분에.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찍은 때가 10년 전인데 그보다 아주 수십 년 전에 늑막염이 발생했다가 사라진 자국이
그 흉부 사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의사의 말을 듣고선 저희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을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가슴 통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넷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일을 같이 함께 겸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힘든 노동 일을 하시다가 그만 늑막염에 걸리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늑막염 통증이 그 당시에 물론 있었지만은 견딜만 했고 참고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노년이 되어서야. 근데 이 늑막염은요, 굉장히 아픈 질병이에요. 통증이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늑막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의 역할, 그리고 또 목회에 대한 소명이 그 육신의 고통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 고통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언제? 그런 것들이 올 때 그러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생각할 것, 복음에 집중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중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한눈을 팔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복음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염려와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복음만을 붙드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권태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실패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도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문제의 해결을 통해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치유를 통해서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중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향한 열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열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열정은 모든 고통과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통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들, 상처들, 걱정거리, 염려, 어려움들,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 선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열정은 분명 큰 성취를 가져옵니다. 근데 세상의 광고들은 열정을 가져라, 무슨 나이키 광고처럼요. 그러면은 인생에 큰 성취를 얻을 것처럼 우리에게 광고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열정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열정은 성취를 낳습니다. 열정은 심지어 기적을 일구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나 성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순전히 열정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성취에 있어서 차이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열정과 성취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이 곧바로 성취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열정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열정이 빚어낸 어떤 성취물, 어떤 결과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열정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평생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온 인생을 투자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가 세운 지중해 연안의 작은 교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세속화에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교회 내부 외부의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을 겪는 모습, 바울은 사실 그 모습만 보다가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워놓은 그 많은 교회들이 훗날에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열정이 곧바로 성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있습니다. 일생을 바쳐 온몸을 불사르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중국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평생을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로 회심자가 10손가락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중국 내지선교회의 뿌리를 내린 오늘날의 중국 그리스도인들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있죠. 18세기 영국 하원 의원으로 노예제도에 대항해서 무려 50년에 걸쳐서 뜨거운 투쟁을 벌이다가 그야말로 기진하여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의 업적의 기초에서 영국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코튼 매더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매일같이 미국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위해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느 날은 13시간을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미국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는데 바로 그가 죽던 그 해에 미국 교회 가운데 광범위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미국 교회사에서 보여주는 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성취의 간격이 있는 내용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정은 그 자체가 값지고 고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열정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정 그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열정이 생산해내는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열정을 받으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열정을 다 드리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열정 내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을 내! 열정을 내! 아니, 의무감으로는 결코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열정은 사로잡힌 결과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결과, 하나님 또 그분의 영에 사로잡힌 결과로 그분의 성품인 열정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도록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